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6073번의 3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만의 신앙이 주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의 의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주님을 부인한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 즉 교회 안에 인애가 없는 때를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바로 그 다음에 유다가 제사장의 수하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아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유다의 손에 잡혀가는 걸 본 다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혼자서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그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그것을 빠져나와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동정합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볼 때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말씀에서 베드로는 본래 사랑과 인애를 동반한 믿음을 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마지막 때의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에 따라 살지는 않는 겁니다. 사랑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웃에게 물질을 많이 베풀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세교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는 걸 사랑이며 인애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좋고 나머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삶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로 표상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나타내어지는 믿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들이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있는 진리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악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있는 것은 진리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에 대해 본문 55장과 55절과 5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방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더라. 한글 성경에는 뜰 한가운데서 불을 피웠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넓은 방 한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방은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집의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방 한가운데 타고 있는 불은 애정을 뜻하는데 그들의 자아사랑을 통해 지옥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탐욕과 미움과 질투 같은 악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불을 쬐는 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악한 애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하다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종은 누굴까요? 여종은 악한 애정을 가진 지옥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지옥의 영이 베드로와 예수가 한패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만에 교리에 있는 사람, 이를테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진리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의 영들은 그의 일거일통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기회다 싶을 때 이리가 달려들 듯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다가 도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침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종은 계속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직 진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지옥의 영들이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여종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지옥이 신앙인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앙인의 내면에 남아있는 진리를 또는 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시험에서 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시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한 욕망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지옥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때 사랑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어렵지 않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믿음 가운데는 주님이 계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주님은 손발이 묶여 대제사장의 집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억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이 올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선과 진리를 하나씩 지옥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인의 왕들과 싸움에서 졌을 때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시험이 한바탕 힘으로 치고 지나가면 한동안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슬러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다시 지옥의 공격이 시작되고 무릎을 다시 꿇습니다.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58절과 5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옥의 영들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려 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 이는 예수의 도당이라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 외치면서 달려듭니다.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뜻하지만 지옥의 영들이 말하는 갈릴리 사람은 온전히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온전히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즉 조금만 방심해도 예수를 따라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영들은 그런 사람을 유심히 살피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는 예수의 도당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저희들끼리 외치며 맹렬하게 공격해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번은 지옥에 완전하게 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새벽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오셔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여십니다. 그것이 바로 닭이 울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 61절과 62절은 기존의 교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교회가 열릴 때의 모습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의 홍수 속에 빠져들 때도 노아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무너지는 교회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보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도 없고 믿음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통곡합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을 빠져나와 슬피 우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교회의 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고 또 어떻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스스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기도 하고요. 그들의 믿음인 사랑이 없는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공격해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수에 떠내려가듯 한없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세교회인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세교의 진리는 힘이 있는 진리이지만 그렇더라도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시험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양력설이 지나고 20날 만에 다시 음력설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열린 첫날에 가졌던 그 마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한없이 미끄러져 지옥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침몰하는 거대한 배에서 구해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숙제를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그것을 해결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없이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이라고 해서 왜 숙제를 빨리 마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을 때 호된 시련이 닥칩니다.
시련은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았던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순간 눈이 밝아져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수치의 눈물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주님께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미뤘던 해묵은 숙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사랑을 실천해 가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양력설에 세웠던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기도로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듯 저희들의 믿음도 삶과 항상 일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어둡고 혼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리 밖에는 이 혼돈과 어둠을 밝힐 빛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로 하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도전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한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새교회를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